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예.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 있어요. 다 만드시고 그 만드신 모든 것을 보시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고요. 우리 옆 사람 보면서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님, 보기 참 좋습니다. 예, 이거 작업 거는 멘트가 아닙니다. 예, 서로 너무 우리 세상이 여러분들을 뭐라고 말하는지 상관없습니다. 우리 주님은 여러분들을 너무 보기 좋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딱 하나 안 좋은 것이 있었어요. 다 좋았는데 딱 하나 안 좋은 거. 그게 뭐냐면 창세기 2장 18절 상반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다 좋았는데 딱 하나 안 좋은 거. 그것은 혼자 사는 것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 청년들이여 결혼합시다. 아니 명절도 아닌데 왜 명절 같은 잔소리를 할까요? 여러분 명절 중에 명절이 어디라고요? 주일입니다. 오늘 해도 됩니다. 그러니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다들 결혼하셔야 해요.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혼자 있는 아담을 위해 하나님이 하신 일이 뭘까요? 2장 1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혼자 있는 것이 안 좋은 아담을 보고 하나님이 제일 먼저 한 게 뭡니까? 동물들을 아담에게 데려다 주었어요. 왜일까요? 외로우니까 반려동물 하라고. 맞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반려동물이 필요한 게 아니고 반려자가 필요하죠. 그러니 자꾸만 이렇게 반려동물 키우는 건 좋지만 반려동물로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 결혼하셔야 됩니다. 자꾸만 명절 잔소리. 오늘 명절 중에 명절 주일입니다. 왜 동물들을 데려왔을까요? 그림 한번 볼게요. 자, 하나님께서 짐승들을 아담 앞에 데려다 놨을 때 아담의 표정이 어때 보입니까? 마치 이런 표정 같지 않습니까? 벚꽃이 막 폈는데 행복한 커플들을 부러운 듯이 뒤에서 쳐다보는 저 빨간 잠바 남자의 표정. 그러니 왜 하나님은 짝을 데려오신 것이 아니라 짝지어 있는 동물들을 아담 앞에 데려다 놨을까요? 하나님이 아담에게 이런 생각이 들게 만드신 거예요. 아, 저것들 다 쌍쌍인데 나는 왜? 궁금해지는 거죠. 왜 나는?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은 아담에게 짝을 먼저 주신 것이 아니라 자기에게 짝이 필요하다는 것을 먼저 알려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뭘 하셨죠? 창세기 2장 21절 22절 제가 22절 읽어주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하나님이 그 뒤에 뭘 하셨습니까? 이어서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셨대요. 왜 깊이 잠들게 하셨죠? 이제 하나님이 뭐 합니까? 아담의 옆구리를 찢고 갈빗대를 뽑아서 그걸로 하와를 만드시려고 아주 큰 수술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 수술 전에 뭐 해야 됩니까? 마취해야죠. 왜요? 되게 아플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맞습니까? 아니에요. 틀려요. 여기서 깊은 잠은 고통을 느끼지 못하는 잠이 아닙니다. 원어로는 이 깊은 잠은 탈데마라는 단어를 써요. 7번 구약에 나오는데요. 한 번도 이 단어는 그냥 수면, 그냥 일반적인 잠이라고 해석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이 단어는 어떤 때 쓰이는 단어냐면요, 굉장한 두려움과 공포에 사로잡힌 상태, 그래서 죽음과 같은 자기 힘으로는 뭔가 할 수 없는 불가항력적인 상태, 코마 상태, 그냥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상태, 그 상태가 탈데마예요. 그러니 아담이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아내를 뿅 하고 나타나게 얻은 게 아닙니다. 아담은 아내를 만나기 위해서 뭘 했습니까? 옆구리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껴요. 죽음과 같은 고통과 공포를 통과합니다. 그리고 났을 때 그의 앞에 신부가 생겼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은 이 인류 최초의 결혼식에 이런 주례사를 남깁니다.
우리 창세기 2장 24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하나님이 인류 최초의 결혼식을 이렇게 정의하세요.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한 몸 되는 것, 이게 인류 최초의 결혼식을 보면서 하나님이 하셨던 말씀이에요. 아니 그런데 이상하죠. 결혼이 남자가 부모를 떠나서 여자와 한 몸 되는 겁니까? 여기 여자분들 시집 가신 건가요? 아니면 남편분이 처같이 모신 건가요? 시집 가죠. 우리는 처갓집 갔다고 하지 않아요. 일반적으로 여자가 부모를 떠나 남자에게 옵니다. 남자가 부모를 떠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이 말씀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쳐서 한 몸 되는 것을 결혼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결혼 뭘 말하는지 헷갈려요. 도대체 하나님 왜 이렇게 말씀하셨는지 당체 이해가 안 돼요. 아무튼 이상한 결혼식의 정인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아담과 하와의 결혼식처럼 당체 이해할 수 없는 결혼식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기억나시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 했죠? 프로포즈 했어요. 그 프로포즈를 받은 이스라엘은 오늘 이렇게 답합니다. 본문 8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백성이 일제히 응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리이다. 모세가 백성의 말을 여호와께 전하매. 하나님의 프로포즈에 대해서 이스라엘은 우리가 당신 말대로 다 하겠습니다 라고 승낙해요. 자, 프로포즈가 받아들여졌어요. 그럼 그 다음에 해야 될 게 뭡니까? 뭐 해야 되죠? 프로포즈를 받아들였으면 그 다음부터는 결혼 준비해야죠. 결혼 준비하려면 먼저 날짜 잡아야죠. 웨딩홀 예약해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과 이스라엘도 언약을 맺기로 프로포즈 받아들여지자마자 제일 먼저 한 게 날짜를 먼저 잡아요. 11절입니다. 언제 하기로 합니까? 같이 있습니다. 준비하게 하여 셋째 날을 기다리게 하라. 이는 셋째 날에 나 여호와가 온 백성의 목전에서 시내산에 강림할 것입니다. 언약식을 성경은 비유적으로 결혼식에 비유합니다. 언약식 날짜가 언제라고요? 그런데 3일 뒤래요. 그럼 웨딩홀은 어딜까요? 시내 웨딩홀. 예, 시외 말고 시내 웨딩. 예, 죄송합니다. 장소와 날짜를 잡아놨어요. 그럼 준비가 다 끝난 겁니까? 아니요, 아직이죠. 뭐가 더 남았나요? 보통 날짜 잡고 나면 그때부터 뭐 하죠? 여러분 날짜 잡아놓고 뭐 했습니까? 결혼하신 분들? 보통 신부는요 날짜 잡히면 그때부터 살 빼요. 몸에 맞는 웨딩드레스가 아니라 웨딩드레스에 몸을 맞춰야 되잖아요. 그리고 피부 관리도 합니다. 미장원도 가야죠. 한마디로 꽃단장해야 됩니다. 이스라엘도 3일 뒤에 예식이 잡히니 3일간 열심히 꽃단장합니다. 어떻게 꽃단장했을까요? 14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산에서 내려와 백성에게 이르러 백성을 성결하게 하니 그들이 자기 옷을 빨더라. 이스라엘이 어떻게 꽃단장했습니까? 첫 번째로 성결함으로 꽃단장했습니다. 성결함은 부정한 것을 멀리한다는 뜻이에요. 두 번째로 옷을 깨끗이 빨아서 그것을 빨아 입고 꽃단장했습니다. 그런데 말이 안 되죠. 뭐가 말이 안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어디 와 있습니까? 광야예요, 광야. 광야 시내산에 모여 있어요. 그러면 시내산에 무슨 물이 있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이 옷을 빨아 입죠? 오게 튀죠. 근데 이게 진짜 말이 안 되는 얘기일까요? 혹시 오늘 이 시내산에 도착하기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기억나십니까? 맞아요. 반석이 깨지고 2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남을 만한 물이 터져 나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200만 명이 넘으면 수도꼭지 하나 틀듯이 물이 그렇게 나오지 않았을 거예요. 엄청난 물이 터져 나오고 그 물은 흘러갔을 겁니다. 마사 무리바 사건이에요. 그게 시내산 도착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이에요. 그러니 이스라엘이 어떤 물을 가지고 옷을 빨았을까요?
이 물이 사실 시내산에 도착하고 나서 꽤 오랜 시간 동안 이스라엘은 여기에 머물러 있습니다. 그들이 아마도 이곳에서 터져 나온 물이 거기까지 흘러갔던지 아니면 멀지 않아서 물을 떠올 수 있는 상황 거리 정도 됐을 거라는 그런 추측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어찌되었던 이 물은 반석이 쪼개지고 나서 거기서 터져 나온 물로 빨았을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학자들은 일치된 의견을 내요. 자, 그러니 이스라엘은 정결함으로 꽃단장했습니다. 옷도 쪼개진 반석에서 나온 물로 깨끗이 빨아 입었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그렇게 준비하며 예식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예식 당일이 되었어요. 식순에 따라서 먼저 신랑 입장으로 예식이 시작돼요. 16절입니다. 16절 같이 있습니다. 셋째 날 아침에 우레와 번개와 빽빽한 구름이 산 위에 있고 나팔 소리가 매우 크게 들리니 진중에 있는 모든 백성이 다 떨더라. 보통 신랑 입장할 때 신랑이 무반주로 그렇게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평생 살았던 것 중에서 제일 어색하고 적응하기 힘든 발걸음이 그때예요. 저한테는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만약에 무반주로 나오라고 하면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그래서 보통 그때는 조명도 막 쏴주고 음악도 틀어주죠. 하나님이 임재하실 때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효과음과 조명 효과가 있었어요. 효과음은 뭐였습니까? 우레소리. 그리고 뒷절에 보면 나팔 소리가 엄청 크게 울렸대요. 그리고 조명은 뭡니까? 번개예요. 예, 분위기가 아주 막 그래요. 막 우르릉쾅쾅하고 막 번쩍번쩍하고 막 온 산이 불이 붙은 것 같았대요. 난리가 났어요. 근데 문제는요, 위에서만 난 게 아니라 밑에서도 난리가 나요. 왜냐하면 전형적인 심판의 주로 임재하실 때 이렇게 역사하셨거든요. 그러니 밑에 이 모습을 보는 이스라엘이 어떻겠습니까? 다들 벌벌 떨고 멘붕 상태에 빠지는 거죠. 이런 상태에서 신부 입장할 순서가 됩니다. 17절이에요. 17절 같이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맞으려고 백성을 거느리고 진에서 나오매 그들이 산 기슭에 서 있는데, 모세가 신부가 이제 언약의 신부가 등장할 때가 돼서 모세가 인도하여 백성들을 데리고 여호와의 산에 모여듭니다. 근데 가다가 어디서 멈추죠? 산 기슭에 멈춰 서 있어요. 아니, 신랑은 어디 있습니까? 신랑 대신 하나님은 시내산 정상에 임재하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산 기슭에서 멈춰 섭니다. 왜 멈췄을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명령하셨거든요. 12절 제가 있습니다. 너는 백성을 위하여 주위의 경계를 정하고 이르기를 너희는 삼가 산에 오르거나 그 경계를 침범하지 말지니 산을 침범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할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산의 경계를 정하고 신부 접근 금지, 더 이상 넘어오면 안 돼, 곳까지. 아니, 이게 언약이 결혼에 비유한다면 어떻게 신부가 신랑 근처에도 못 가고 산 밑에 서 있습니까? 이 경계선을 넘어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데요. 반드시 죽는데요. 아니, 왜 이렇게 하는 걸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의 백성들에게 자기 근처에 오지 말라고 접근 금지 명령을 내렸던 게 이번이 처음인가요? 혹시 구약에서 어떤 사건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게 처음이 아니에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을 때도 그랬어요. 죄를 범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며 전혀 꺼리낌 없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범죄했을 때 그때부터는 하나님 존전 앞에 서지 못해요. 숨어요. 왜 숨습니까? 하나님은요, 너무 거룩하셔서 죄를 용납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죄 있는 몸이, 죄인이 하나님 앞에 서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죽어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으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신 겁니다. 그러니 오늘 본문에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가지 못하는 걸까요? 이 말은 곧 그들의 죄가 온전히 해결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에게 나아오라라고 얘기합니다. 산 기슭까지만. 다른 민족들에게는 허락되지 않는, 그래도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 가까이는 나아갈 수 있었어요. 딱
산 깃을까지요. 그들을 신부 삼아 주셨지만 하지만 아직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언제면 이스라엘이 그의 신부로 교회인 그의 신부들인 교회가 언제면 온전히 하나님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는 온전한 신부가 될 수 있을까요? 다시 창세기 2장 24절 말씀 우리 다시 돌아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지금 오늘 본문에는요, 남편 대신 하나님과 신부 대신 이스라엘이 한 몸이 되지 못하고 떨어져 있어요. 그런데 창세기 2장 24절에는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룬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결혼식 무슨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하나님은 지금 오늘 본문에서 한 몸을 이루지 못하는 이스라엘과 하나님으로 존재하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결혼이란 이런 거야, 남자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합하여 하나 되는 거야 라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 결혼의 정의는 진짜 뭘 말하는 걸까요? 에베소서 5장 31절 32절입니다 31절 제가, 32절 여러분들 읽어주십시오.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이 비밀이 크도다.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창세기 2장 24절을 알고 봤더니 아담과 하와의 결혼을 말하는 것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진짜는 뭡니까? 바로 그리스도와 그의 신부들인 교회 이야기였다는 거예요. 그러니 이해가 되죠. 뭐가 이해가 됩니까? 누가 부모를 떠나 아내와 하나 되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 아버지 집을 버리고 그 높고 높은 모자를 버리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왜요? 그의 신부들인 우리를 품고 하나 되어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려고요. 아니,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해도 될까요? 우리 죄는요, 하나님은 죄를 용납하지 않는 분인데, 죄덩이인 우리가, 이 죄인인 우리가 그 앞에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습니까? 그래도 됩니까? 이스라엘은 어떻게 그나마 산깃을까지라도 나아갈 수 있었나요? 나무 지팡이에 얻어맞고 쪼개진 반석에서 터져나온 생수로 옷을 깨끗이 빨고 입고 나갔기 때문에 그들은 그나마 산깃을까지 갈 수 있었어요. 그런데 성경이 이 쪼개진 반석이 사실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깨지고 찢겨졌을 때 거기서 흘러나온 보혈이 우리의 죄를 덮고 가려주고 씻어준다는 거예요. 그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우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거죠. 아담이 신부를 어떻게 얻었습니까? 옆구리가 찢어져요. 그리고 죽음과 같은 공포, 그냥 죽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공포, 그 고통을 통과하고 나자 하와가 생명으로 빚어져 있더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그의 신부들인 교회를 빚어냈을까요? 아담이 그랬듯이 그가 십자가에서 옆구리가 찢어져요. 그리고 그곳에서 흘러나온 보혈, 그 보혈이 교회를 빚어낸 겁니다. 그래서 계시록에 보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의 어린 양의 신부들이라고 부르는 교회 성도들, 바로 우리들이 다들 그곳에 모여있다는 것을 환상으로 보는데, 그들의 복장이 어땠습니까? 다들 흰옷을 입고 있어요. 근데 그 흰옷이 어떻게 휘어졌습니까? 계시록 7장 14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내 주여 당신이 아시나이다 하니 그가 나에게 이르되 이는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인데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 희게 하였느니라.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있습니까? 어떻게 주의 신부들인 교회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계속 넘어지고 죄질을 반복하며 그렇게 살았던 자들이 어떻게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 있습니까? 쪼개진 반석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이 씻고 덮고 가려웠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 피가 우리의 죄를 깨끗이 씻어줍니다. 그가 찢기고 깨어졌기에 우리의 죄악이 덮어지고 가려진 거예요. 우리 같은 죄인이 주의 신부로 빚어진 이 은혜는 아무런 대가 지불 없이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아버지 집을 떠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그의 옆구리를 찢고 그곳에서 보혈을 터뜨려 주세요. 그리고 우리의 죄악을 덮고 씻고 가려줍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 피 묻은 손을 우리를 덮어주시고 안아주셔요. 그래서 한 몸이라 말하고 죄덩어리인 우리를 한 몸으로 그렇게 품어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아들로 품고 천국의 하나님 보좌 앞으로 그 아버지 집으로 우리를 데려다 놓으신 거예요. 우리 공로는 없습니다. 오직 주님이 하십니다. 주의 그 깨진 반석 되신 주님이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 우리를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우리 말씀 생각했으면서 이 찬양 같이 합니다.